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한 말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힘있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구멍난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멍난 복음 세 번째, 지식은 믿음이 아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돌아보면은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결혼을 해서 서로를 인정하지만은 그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다르면은 그 결혼 생활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될 수 없지요. 결혼한 후에 아내를 향하여 그저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되는 마치 몸종과 같은 그런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겠지요. 남편을 향한 기대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대상으로만 남편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런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못할 겁니다. 아내를 인정하고 남편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 아내와 남편과 부부의 관계가 정상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창조적인 인본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임하신 후였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3년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년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더더욱이 그 주님이 죽으심도 보았고 다시 살아나심도 보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진짜 누군지를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신 예수님인 것은 몰랐어요. 생명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새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인,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은 몰랐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육체가 아니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그 분임을 안 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조명해 주셨을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사람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배우지 못해서도 순수한 사람은 따뜻해요. 촉촉해요. 부담이 없어요. 근데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건조해가지고 가까이 하기가 아주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역동성이 없고 사람을 건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건조해요. 빡빡하고 삭막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예수님에 관한 것이 그게 믿음과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 지식의 관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진리이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게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 그 진리가 생명 있게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냥 건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건조해요. 그런데 그 지식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면은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요. 역동적이게 돼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이 건조한 상태에 있나? 내 영혼이 건조한 상태에 있나? 그런 사람에게선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 있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생명되어 주셔서 환경을 능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며 소망 있고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역동적인 믿음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는 걸 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뭘 열심히 알려고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진리를 찾는 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진리 자체가 생명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진리는, 기록된 말씀은 진리이신 주님을 기록한 진리예요. 진짜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 관해서 알면 안 돼요.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면 알아요.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 하고 알아요. 그건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빌어서 알게 됐을 때, 그때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이고 그때가 예수님을 알았을 때예요. 그때의 제자들의 삶은 바꾸어졌고 오늘도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늘 그분과 함께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진리를 추구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얻기 위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생명이신 주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가슴으로 되는 것이고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은 믿음이 아니고 변화도 없는
건조한 삶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에 머무는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율법적인 종교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현상들입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 중에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가 자기 수준으로 알고 지도자의 수준을 자기 수준으로 아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해서 아들이 꼭 훌륭한 건 아니에요. 아들이 훌륭하다고 해서 아버지가 꼭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이 실력자라고 해서 학생들이 다 실력자가 되는 게 아니지요. 개별적인 거예요. 개별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식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지식을 생명으로 여기고 지식을 신앙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하셔. 그걸 아는 건 중요해요. 근데 목사님의 수준이 자기 수준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깨달은 자야.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그게 그 복음이 나의 수준이 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나의 삶이 되지 아니하면 그냥 복음이, 진리가 그냥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은요, 건조한 삶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다 아는데 왜 안 되지요? 다 아는데 왜 안 되지요? 예, 아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는 자리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돼야 되고 그게 내 생명이 돼야지 그게 실제가 되는데, 예수님은 생명이야. 그냥 생명이야.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진짜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 지식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그것이 지식이 아닌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진리가 지식에 머물러 있는 내가 종교인의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나 지식에는 생명력 있는 역동적인 삶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진리가 지식에서 믿음으로 승화될 때에 진리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예, 괜찮아요. 자꾸 들으시면 돼요. 자, 오늘 찬양을 참 은혜롭게 하셨어요. 그죠? 앞에도 찬양도 그렇고 찬양단들이 하는 찬양도 그렇고 은혜스러웠어요. 왜 은혜스럽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찬양에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형식적으로 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진정성이 있고 그 진정성을 가지고 찬양을 하니까는 그 찬양이 영감이 있고 능력이 있고 듣는 우리들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만은 신앙 고백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이 그 사람의 얼마나 진정성이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의 것을 빌려다가 내 것과 같이 고백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베껴다가 쓴다라고 하면은 점수는 맞을지 모르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냥 문장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맞을지 몰라도 그 신앙 고백에 진정한 진정성이 없는 신앙 고백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신앙 고백은 생명 있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의 진정성 있는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런 진정성 있는 신앙 고백은 그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패는 바로 신앙 고백과 맞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맞는데 삶은 그게 아니야. 신앙 고백과 달라. 그럼 그 사람은 실패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구원과 실패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정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모세와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동일하게 경험했고, 홍해도 동일하게 겪었고, 동일하게 만나를 먹었고, 동일하게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의 은혜를 입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모세와 동일하게 있다고 해서 모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의 믿음이고 백성들의 믿음은 백성들의 믿음이요. 달라요. 그런데 모세의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이었고 백성들의 믿음은 체험적인 믿음이라고 했지만은 그것은 생명이 없는 건조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3장 12절에 먼저 보면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광야로 살기쯤 들어가서 여호와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느냐?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는 나가야 돼 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자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 삶이 아니야.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 그걸 명확하게 해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복의 근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그러면서 그 15장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잠들었을 때에 그에게 하신 그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들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야. 그게 내가 계획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9절로 22절에 보면은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고 그들의 손에는 수많은 애굽의 금은보화들이 손에 들려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그들이 육체적으로 노예로서 고통당하니까 그 고통에서 구원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창세전에 의도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시고 때가 되심에 그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건짐을 받는 그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느냐라고 하는 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살이 안 하게 했구나. 야,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살게 하셨구나. 이것이 그들이 받은 은혜임은 틀림이 없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느냐를 그들은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이 그들의 마음속에도 있어야 되고 그 언약을 품고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언약 없이 나왔어요. 모세는 그 언약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냈지만 끌려 나오는 그들은 언약이 없이 노예 생활에서만 탈출한 거예요. 그걸 구원으로 믿었어요. 그들은 그걸 구원으로. 구원은 노예 생활에서 탈출, 육체의 고난에서 탈출, 질병과 저주에서 탈출이 아니라 육신의 삶에 묶여서 살던 그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많이 들어 알고 있다고 해서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들어서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셨어요. 그 성령을 기다렸고 사모했고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왜 거기서 구원했는지를 알았던 것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밖에 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고 체험을 했고 말씀을 듣고 그랬던 그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 왜 구원하셨는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몰랐어요. 그냥 육적인 노예에서 자유케 하는 거, 그것이 그들이 구원인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제자들은 그 노예 생활, 즉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 자유를 얻는 상태가 그걸 구원으로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의 잡혀갔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실패잖아요. 그들이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몰라서 실패했어요. 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들의 믿음은 실패했어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마음속에 비전과 꿈으로, 사명으로, 생명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는 출애굽하여 구원을 받았어도 그들은 여전히 육의 것을 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선민이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선민이었는데 왜 선민이냐? 선민이면 다른 민족과 달라야 되잖아요. 그 다른 게 뭐예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 먹고 사는 거는 다른 민족이나 똑같아.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 그들은 하나님이셨어. 그리고 자기들의 정체는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나야. 그게 그렇게 선민이었고 다른 민족과 다른 거였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선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애굽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금 선민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구원받았어도 그 영은 여전히 버림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은혜는 입었어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그들은 그 인생은 실패자로 살다가 실패자로 끝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자연인이죠. 이 사람 마귀 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의 풍조에 끌려서. 근데 거기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하신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영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 마음속에 없어요. 그 사람은 육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구원은 받았으나 삶은 육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실패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서 천국은 갈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승리자가 아닌 실패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그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구원은 받는데 불이야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아무것도 손에 들지 못하고 그냥 맨몸으로 뛰쳐나오는 사람과 같이 구원은 받아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은 받되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바로 불 가운데서 몸뚱아리만 나오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빈손으로 안 나왔어요.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어요.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의 삶. 오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손에 금은 보화가 들려 있어야지 돼요. 금은 보화라니까 금덩어리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승리한 흔적들이 여러분 손에 있어야 돼요. 날마다 이기는 이 승리의 역사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 참 은혜로웠는데 그 찬양과 더불어 우리 이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새 찬양, 새 은혜, 이 말씀에 내가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 새 찬양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새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냥 맨날 새로운 곡을 만들어서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어떤 큰 그 슬픔에 내가 묶여 있을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우울하고 침울하게 보여요. 그런 경험 있지요? 예? 쨍쨍, 햇빛은 쨍쨍해도 별로 날이 그렇게 밝지 않고 아주 그냥 칙칙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 소풍 가는 날은 날이 다르지요. 예? 그날이 그날인데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요, 천하만상이 다 새롭게 보여요. 똑같은데 새로워요. 자, 보세요. 갑자기 아내가 새롭게 보일 때 있지 않아요? 갑자기 남편이 새롭게 보일 때가 있지 않아요? 똑같은 그 남자야, 똑같은 그 여자야, 쳐다봐요 한번. 그런데 어떤 때는 새롭게 보여.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 이렇게 이쁠까? 야, 이렇게 든든할까? 그렇게 보여요. 똑같은 날인데도 새로운 날로 느껴지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새로운 사람으로 보여져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33년 동안 예수님의 동생들이, 가족들이 3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에 그 예수님은 새로운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였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신 후에 예수님을 보니까 딴 예수야. 새 예수야.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보니까는 이게 완전히 다른 예수야. 자, 성경을 볼 때 성경 맨날 내용이 달라요? 성경의 내용이 다르냐고요? 물으면 대답을 좀 하셔요. 똑같지요? 목사님 설교도 가만히 들어보면 맨날 똑같지요? 근데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성경을 왜 맨날 그렇게 읽고 그렇게 열심히 듣고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 바보요? 같은 거를 계속 어떻게 그렇게 읽고 같은 걸 어떻게 계속 그렇게 듣냐고요? 근데 어때요?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 말씀이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와요. 우리를 능력 있게 살게 하는 것은 그 새 은혜, 그 새 은혜가 만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맨날 읽은 말씀, 맨날 들은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이 안 돼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이러면 이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새 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인형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를 들어서 새 말씀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몰랐던 얘기를 들어서 새 말씀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능력으로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의 삶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새 말씀이 아니야. 아이고, 했던 말씀 또 하시네. 했던 말씀 또 하시네. 성경 읽어라. 아이고, 뭐 한 번 읽으면 됐지. 뭐 자꾸 읽을 필요가 뭐 있어.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새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나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나 사람은 똑같지만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요.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서원을 하게 했어요. 서원. 나 죽으면은 땅에 묻었다가 반드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올 거야. 그때는 내 해골을 추려가지고 고향으로 가서 우리 조상들의 묘실에다 같이 나를 안장시켜라. 그렇게 서약을 맹세를 시켰단 말이에요. 맹세를 시켰어요. 그건 뭘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 마음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본향에 가서 있는 거예요.
가나안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그렇게 맹세를 시킨 것은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걸 믿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내 해골을 여기다 내버려두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땅에다가 나를 갖다가 장례 치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으나 마음은 출애굽하지 못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이 없이 살았던 그들은 방황하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죽었어도 요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맞지요? 죽었어도요. 그걸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살다가 언약을 품고 죽은 요셉은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비록 해골로 들어갔지만은 그 해골로 들어간 것이 그냥 해골로 들어갔다고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어도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전히 육신의 평안과 안전과 자기가 추구하는 그 탐욕적인 것을 이루는 삶에 몰입되어 살고 있다는 거지요. 그 사람은 그걸 쫓아서 썩어져갈 것을 위해서 뺑뺑이 돌다가 인생을 실패자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어떤 젊은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적인 불안이 있어서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성공자예요? 실패자예요, 성공자예요? 아니,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됐으니까 성공한 자 아니에요? 아니지요. 의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지요. 진료를 하고 사람을 고치는 게 그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실패자예요. 우리 농사 지고 있으니까요. 봄, 여름 열심히 일했는데 가을에 추수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실패자예요, 성공자예요? 실패자예요. 자, 건축자가 열심히 고생하면서 집을 지었어. 근데 그 집에는 사람이 들어가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실패자예요, 성공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봤을 때에 성공자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신 그 의도, 그 언약, 그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성공자 같지만은 그 사람은 실패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으니까 자유자 같았지만은 결국 그 속에서 뺑뺑이 돌다가 그냥 죽었잖아요. 그 실패자란 말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체험신앙은 변하지 않는 신앙이다 그럽니다. 민구나, 체험신앙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맞아요. 왜? 체험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아요. 체험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하나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적 없어요. 체험신앙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사와 표적을 봄으로 내가 어떤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자체가 그를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놓지는 않아요. 이게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건 맞아.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적인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을 위해서 살도록 구원해 내셨거든요. 체험이 그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체험에 머물러요. 체험에 머물러. 그러니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든가 어둠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든가 우리를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걸 많이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중요해요. 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니까. 그러나 그 은혜가 좋다고 그게 목적이 되고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믿음의 동기부여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 은혜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 죽은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셔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제가 토조 목사님의 책을 읽으니까 거기에 어떤 글이 있냐면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교사의 가르침이 끝날 때에 학생의 노력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학생이 공부하는데 선생님의 도움 없이 학생이 공부 잘할 수 없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면 학생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잘 가르침이 들어가지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공부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그 학생은 실력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것이 그게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를 않았어요.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껄핏하면 모세 죽이겠다고 돌 들고 그랬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식이 아닌 이 지식이 믿음으로 바꾸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삶의 역동적이 되질 않습니다. 믿음으로 바꾸어지도록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지식이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노력이 여러분 각자에게 이 갈망과 노력이 있을 때에 비로소 복음이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누가 하느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그런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자가 기도합니까? 지식은 생명이 아니로구나. 지식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면 안 되는구나. 근데 지식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되는 거로구나.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생명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바꾸어 놓으셨듯이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 지식에 무용했었던 그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지식이 생명으로 바뀌어졌던 것과 같이
나도 지금까지 들었던 이 모든 복음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도록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그 갈망이 있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할 거예요. 이 기도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겠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겠다는 갈망이 없는 사람, 이스라엘 실패자들과 같이, 그런 사람은 성령께서 내게 그런 역사하시기를 사모하지를 않게 돼요.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고 종교인으로 머물러서 뺑뺑이 돌다가 끝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 천국은 가도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와 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의 계승자는 여호수아였어요. 갈렙이었어요. 모세가 위대하다고 백성의 믿음이 다 위대한 게 아니었다는 것.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 그 언약을 품었기에 그는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자리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멍난 복음에 대한 말씀을 3시간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지식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지식이 믿음이 되고 역동적인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기를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사모함이 있기에 우리들은 성령께서 지식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 갈망을 갖고 살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한 갈망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